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그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끌려간 후에 바벨론에서 태어난 2세대입니다.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지요. 그의 할아버지가 제사장 잇도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의 70년의 그 복역 후에 고향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스룹바벨과 함께 또 그의 조부 잇도와 함께 고향 예루살렘으로 귀향한 어린 선지자였습니다. 같은 시대의 선지자는 학개입니다. 당시 학개는 나이 많은 선지자요, 스가랴는 나이가 어린 선지자였습니다.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그는 선포하지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는 말씀은 낯설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의 외침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외침은 스가랴 선지자가 태어나기 전이라 함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이지요. 멸망하기 전에 자신의 목숨을 건 목숨을 건 선포를 한 사람들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말씀을 목숨을 걸고 수없이 외쳤던 선지자들의 외침이 바로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낯설지가 않지요. 호세아 선지자는 외쳤습니다. 호세아 1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사야 선지자도 외쳤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예레미야 선지자도 외쳤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 여전히 돈을 의지하고 또 자식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 아니면 하나님과 동시에 섬기는 것, 그조차도 우상 숭배다. 그것은 터진 웅덩이와 같이 너희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헛된 것이다. 헛된 것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3장 14절에도 외쳤습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임이니라. 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대언했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너희들이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면 너희들을 용서하고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등을 지고 있기 때문에 돌아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등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사람이기에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길, 악한 행위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역하는 모든 악한 것들입니다. 거역하는 그 행동의 범위가 어디냐? 우리의 일상입니다. 우리가 눈 뜨고 일어나서 제일 먼저 처음 만나는 사람은 가족이지요. 그 가족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만나는 친지, 이웃, 공동체, 만나는 무수한 사람들에게 끼치는 행동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외쳤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정의를 사랑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너희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 삶의 반대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고아와 가보를 기억해라.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나와 함께 행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의 삶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웃을 등지는 것입니다. 이웃을, 공동체를, 또 하나님을 자신의 욕망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 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언자들을 통해서 끝없이 돌아오라라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악한 길과 악한 행위를 버리지 못하고 그것에서 떠나지 못하고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않았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아에 멸망하고 그로부터 약 130년 뒤에 남유다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당했지요. 바벨론에 멸망당한 유다는 3번에 걸쳐서 왕과 귀족, 백성들이 비참하게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죠. 그들의 정신적인 지주와 같았던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타고 잿더미가 되어 무너지고 거룩한 성전에 있던 여호와의 거룩한 성물은 갈취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념은 무엇입니까? 한 가정의 가장, 주로 아버지, 할아버지지요. 가장의 신념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그 가정의 가훈입니다. 어느 가정의 가훈은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떡하니 가훈으로 이제 액자로 걸려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또 어떤 장로님 집의 가훈은 그 가훈은 주일 성수였습니다. 주께서 거룩하게 지키라 하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죠. 그게 그의 신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솔로몬의 그 성전은 그들의 신념, 정체성과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의 그 임재하심,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구별된 성전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념의 그 뿌리가 되어서 세워진 정체성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불타 무너지는 것을 목격한 그들은 신념을 잃었으니까 더 이상 소망도 희망도 기쁨도 없는 깊은 탄식과 한숨 속에 거하게 되었지요. 여러분들은 예레미야 애가 알지요. 예레미야 애가에서 시프하는 그 노래 다 알고 계시죠?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 보면 시프다 이 성이여 라고 예루살렘 성을 보고 성전을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2장 1절도 4장 1절도 모두 시프다라는 단어로 시작하지요. 시프다라는 뜻인 히브리어 에카는 시프다 에카는 깊은 탄식을 담은 감탄사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바라보는 깊은 탄식과 하는 한숨이 담겨 있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돌아오라는 이 외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성전을 잃고 나라를 잃고 가족을 잃기 전에도 수없이 그들을 향하여 외쳤던 하나님의 마음이요, 바벨론의 비참한 포로 생활 70년 이후에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다시금 보여주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 이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수없이 외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를 향하여 등지고 떠난 둘째 아들을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말했지요.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주세요. 유다 전통에서 돌아올 분깃은 아버지가 돌아가고 난 다음에 받는 거 아닙니까? 둘째 아들이 분깃을 주세요라고 말하면
나는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를 등지고 먼 나라로 자신의 안일과 자신의 쾌를 쫓아 집을 나간 탕자가 모든 것을 다 잃고 노예의 인생이 되지요. 무엇입니까? 죄의 노예 인생에 죄의 노예가 된 그 인생을 살게 되지요. 그 인생을 살아도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며 애타게 기다리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오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스가랴를 통하여 말씀하신 돌아오라, 이것은 무엇으로부터 등지고 있는 것인가를 알기 위해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더 알아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그 비참하고도 긴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생각지도 예기치도 못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 포로 중에 경험하지요.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점령 당하지요. 이제는 식민 제국이 누가 됩니까? 페르시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고레스를 통하여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귀향하라는 은혜를 주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바사왕이 이야기합니다.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면서 은과 금 그 밖의 물건과 짐승 성전에 만든 예물도 기쁜 마음으로 도와주지요. 이는 이스라엘 그들의 스스로의 힘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본국으로 귀환하고 성전도 재건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1차로 먼저 귀환한 사람들의 그 무리 속에 스가랴와 그의 할아버지 이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스가랴는 믿음의 할아버지를 따라 1차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는 귀환한 후에 약 17년 뒤에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대언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예루살렘에 귀환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들의 정체성과 같았던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재건합니다. 예배자로서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 그들의 첫 번째 마음이었습니다. 황폐해진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개척자였습니다. 그들의 터전을 먼저 세우는 것이 우선일 수 있으나 성전 재건이 먼저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성전 지대를 세우고 재건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마리아인의 집요한 성전 방해로 성전 재건이 그만 중단되고 말지요. 자신들의 피폐한 삶과 또 여의치 않는 상황과 환경에 사람들은 결국 매몰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성전 재건은 중단되어집니다. 그게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되어집니다. 16년 뒤에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전하십니다. 연장자이며 나이 많은 학개 선지자가 먼저 성전의 짓기를 중단한 그들에게 꾸짖습니다. 성전이 황폐한 상황인데 너희들 집만 잘 꾸미 작정이냐. 학개 선지자의 책망이 있자 총독과 또 대제사장 제성들은 멈추었던 성전 재건을 이 학개가 바로 선포하자마자 1, 3일 뒤에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다시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성전이 계속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16년 뒤에 중단되었던 그 성전을 다시 지었는데 짓고 있는 그 2달 후에 짓고 있는데 스가랴 선지자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 선지자가 촉구했던 하나님의 성전 재개, 그 성전 재개를 더 빨리 지읍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나에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인 나에게로
먼저 돌아오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봉독해 볼까요? 스가랴 2장 3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성전을 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빨리 짓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물질이지요, 또 인력이지요. 자, 그것을 어떻게 해서 여차여차 하나님께 구해보자 그러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서 빨리빨리 하나님의 성전을 지읍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독려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학계 선지자의 촉구에 의해 10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을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스가랴 선지자의 내게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은 생뚱맞게 보입니다. 하지만 생뚱맞게 보이는 이 대언자의 선포에는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을 짓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의 마음이다. 등 돌린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마음, 내가 너희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어서 다시 돌아오는 마음, 그 무엇입니까? 방향을 바꿔서 다시 되돌아오는 것은 회개이지요. 제로부터 방향을 바꾸어 돌아오는 회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회개의 마음을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진정한 예배자의 첫걸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자의 첫걸음은 회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하지요.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바세바를 범했지요. 그리고 자신의 탐욕에 의해서 바세바의 남편 우리야 장군까지 죽이게 되지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과 간절함으로 제 용서를 구하며 회개 앞으로 나아가는 게 그 시편이 바로 시편 51편 아닙니까? 51편 1절에서 3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시인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죄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내가 언제 죄를 지었나? 무감각하게 드리는 예배. 그 예배자가 바로 자신임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함으로 나아갔던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제1순위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웃을 내 몸보다 먼저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말씀에 순종하여 함께 행하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등지고 이웃을 등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웃의 공동체를 하나님을 자신의 그 욕심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나 중심의 삶을 살면서도 무감각하고 무지한 우리 영혼은 그것이 죄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배자로 서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 채 그 모습 그대로 형식적인 예배 속에 무간격으로 드리는 예배 속에 습관을 쫓아서 드리는 예배 속에 나는 예배자이다 이렇게 서 있는 것,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통회하고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진정한 예배이다. 우리 속에 죄가 있으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갔습니다. 둘째 아들이 죄의 노예로 살아갈 때에도 날마다 동구 밖으로 나가서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셨던 사랑의 아버지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다윗은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어떤 신뢰함입니까? 나의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주홍같이 깊은 빨간 나의 어떤 죄라도 용서하여 주시는 나의 아버지다라는 그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상하고 통회한다는 말은 부수어지고 눌렀다는 의미입니다. 심령과 내 마음이, 내 심령과 내 마음이, 내 영과 내 마음이 죄로 인해서 아파하고 부서지고 회개한다는 것이지요. 죄 앞에 수없이 연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한계 아닙니까? 그 한계를 하나님께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털어놓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멸시치 않으리라. 시편 50편에 멸시치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용서하시고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 지금 10년 동안 멈춘 성전을 재건하는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는 압니다. 바벨론에 이어서 바사까지 70년 동안 타국에서 살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70년이란 세월이 말해주듯이 이미 그곳에서 터전을 잡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돌아갈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 돌아가면 성전이 있습니까? 자기 집이 있습니까? 또는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황폐해져 있는 그 예루살렘이 오면 그야말로 이스라엘 그 사람들에게는 고생길이 열리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물론 바사왕 고레스가 도와주기는 했지만 성전 재건에 자신들의 노동도 또 자신들의 시간도 없는 형편에 자신들의 물질도 들어야 할 뻔한 상황이었지요. 그러나 그들은 바사에서의 안일한 생활보다 황폐하지만 예루살렘을 사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고요. 당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이란 믿음도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그들의 간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지요. 그러한 그들도 사마리아인들이 집요하게 그 성전 재건을 방해하자 10년 동안 손 놓고 결국은 자신들의 생활에만 안주하게 됩니다. 어쩌면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또 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전 재건의 때가 아닌가 보다 하고 내 스스로 생각하고 결론 짓고 그곳에 그냥 안주했을 것이지요. 뻔하죠. 비록 12년 동안 사는데 바빠서 다시금 성전 재건을 꿈꾸지 못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선포되는 학계의 그 말씀에 참된 것을 선택하며
그러함에도 고난을 선택한 그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힘을 내어서 성전 재건을 시작한 지 2달 된 그들에게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며, 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회개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 그 성전을 사모하며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는 귀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배자로서의 삶을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 앞에 서 있지만 여전히 너희 안에 내가 없다. 하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주님께로 제가 왔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 앞에 다른 이들은 세상을 향락을 쫓아가고 있지만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주님께로 등을 돌렸습니까? 주님, 내가 언제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중요시 했습니까?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더럽게 했습니까? 만약에 이러한 대꾸로 하나님께 말씀하신다면 이 말씀은요, 말라기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과 같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짓고 난 후에 100년 후, 그리고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어지는 영적 암흑기가 400년 동안 있지 않습니까? 그 전 시대를 살아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입니다. 너희들의 마음이 이러하다. 영적 타락 속에 거한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내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내가 언제 주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예배를 드리지만 진작 예배자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음은 심각할 정도의 영적 타락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살아간다지만 하나님이 없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모습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예배의 기초는, 예배의 첫 출발은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부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모신다는 것은 내 죄가를 주님께 아뢰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 속에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전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품에 거하며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얻으며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담대하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돌아오라 외치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단어가 있지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만군의 여호와를 반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너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너희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 이 단어의 의미에는 나는 온 우주의 통치자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만국, 모든 나라의 주지자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 또 이 한 교회, 너 자신에게만 국한되는 그러한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온 우주의 하나님, 통치자가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여전히 기다리시고 너가 나의 참 예배자로 서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며 그 하나님께 나의 죄가를 아뢰고 참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을 나의 마음의 중심에 두고 참 예배자로 서며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먼저 시편 기자는 69편 32절에 말했습니다. 뿔과 굽이 있는 황소의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성전을 완성하기에 앞서 주님 없는 예배드리기에 앞서 하나님을 나의 왕자의 모셔드림으로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를 결단하며 찬송하기를 원합니다.